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많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좋은 추억이 있는 곳, 또 나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또 좋은 사람과 만남이 있었던 그런 곳은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나쁜 경험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다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예수님에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은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가더라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곳, 그런 곳이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나사렛은 제2의 고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태어나지 않았을 뿐 삶의 모든 부분을 보내었던 그곳이었기에 고향이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나사렛을 방문하시는데요, 2번 방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2번째 방문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0절의 이 내용인데요, 나사렛을 방문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친족들의 반응이 그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21절에 있고, 또 30절 말씀에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가까운 친족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30대의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나사렛은 다시 가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2번째로 방문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갑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곳을 재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곳을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갔을 때에 예전과 같은 대우를 받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고 또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 방문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놀람은 감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의아함과 의심에서 비롯된 놀람입니다. 그리고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칭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과부의 아들,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그런 비하해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까지 이렇게 들먹이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폄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3절 또 이유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배척의 뜻은 그냥 멀리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넘어뜨리려고 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다시 방문해도 첫 번째 방문했던 것처럼 환영받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 그곳을 다시 방문하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방문하십니다. 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세상에 보내기 전에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에 보내시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박수받고 칭찬받을 줄 알겠지만, 더 나아가 부귀영화가 있을 줄 알겠지만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멸시와 조롱과 비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각오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당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뒤에 7절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에 파송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은 각오와 결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각오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되 결코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알고 예수님의 어릴 적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되 그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게 되었지만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 또 목수의 직업을 가졌던 예수, 그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전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나사렛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았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적 고백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혜의 기적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수고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온전히 몸부림치고 각오하고 수고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기적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경험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늘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늘 각오와 결단과 준비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댁에서 목장 초청 신방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
식탁의 교제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눌 때에 위로와 기쁨이 그 식탁의 교제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삶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